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고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 그리고 오늘은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삶이 변화된 증거를 보아야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삶이 변했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 그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꼭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간다라는,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권력과 탄압 속에서 사라질 위기를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날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개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중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충성의 반대말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충성의 반대말은 배신이에요.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배신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배신만큼 끔찍하고 싫은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약속했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지키고, 한 번 예수를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세상의 충성은 조건적이에요. 내한테 이익이 되고 환경이 좋을 때는 충성하지만은, 그러나 직장을 떠나면 누가 그 직장에 충성을 해요? 하지 않잖아요. 퇴직과 동시에 더 이상 충성하지 않아요. 반면에 성령의 열매인 충성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시련과 위기를 만날수록 더 강해져요. 좋을 때는 누가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잘 몰라요. 어려운 고비와 시원을 통과해 봐야만 그 믿음이 끝까지 가는 진짜인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혹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명을 맡길 때 반드시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맡겨라, 지금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어떤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의 능력을 봐요.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되는가, 능력을 체크해 봐요. 근데 성경의 기준은 뭐라고요? 능력이 아니다, 충성이다.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보고 일을 맡겨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한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증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이 있고 가르침, 행정을 잘하고 리더십이 있고 유능한 은사가 교회에 유익을 주는데 그 능력이 바로 충성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려움을 어떻게 겪었는지, 유혹 앞에서, 시련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겼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선택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려움을 어떻게 겪었는가, 어떻게 통과했는가, 유혹 앞에서, 시련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겼는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시련이 닥칠 때 얼마든지 믿음을 배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충성된 사람은 시련을 통과한 사람, 실패와 유혹을 통과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한국 감리교회 신석구 목사님이 그런 분이 계셨는데 아주 귀한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3.1운동의 대표였고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수시로 옥살이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해방 후에는 공산 정권과 맞서다가 1950년대에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동갑내기 고향 친구이자 이 신석구 목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의 길로 인도했던 정춘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당시의 교계의 선두주자이고 대단히 유능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춘수 목사님이 일제시대 감옥에 들어가서 고초를 당한 뒤에 노골적인 친일 노선을 걷게 됩니다. 감리교 감독이 된 다음에는 한국 교회를 일본에 애속시킨 일을 했고 군용 비행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의 감리교회를 폐쇄하기까지 했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친구의 변절을 가슴 아파하면서 제발 돌이키라고 교회를 망치지 말라고 들어가서 간곡히 권유했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정순수 목사님은 명예에게 눈이 멀어서 세상 권세를 누렸습니다. 해방 후 친일파로 비난받다가 그리고 나중에 쓸쓸하게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고 목사의 길도 가게 했던 참 유능한 분이었어요. 근데 시련을 겪어보고 유혹이 오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고 위기가 와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중간에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내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고린도전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을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받은 사람. 여기서 일꾼이라는 낱말에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이 전투를 할 때, 이 백끼리 함석끼리 전투를 할 때 배 제일 밑창에는 뭐습니까? 또 다른 층이 있죠. 배 밑에 1층이 있고 갑판 위에 2층이 있죠. 그 갑판 밑에 지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휘관의 구령에 따라서 사람들이 노를 져요. 노를 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 밑바닥에서 거기에서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이 노회, 그것이 바로 일꾼이라는 그런 뜻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 밑에서 지휘관의 북소리에 맞춰서 노예들이 노를 젓는 거예요. 노를 젓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얼만큼 왔는지도 몰라요. 그저 지휘관의 구령에 따라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철저히 예수님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에 맞춰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아요. 여기 바로 일꾼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5장 15장 18절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니 그 일을 말과 행위로 쭉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바울이 자신의 행한 모든 사역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다. 사역은 바울이 했지만 실상은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면은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이고, 그가 무슨 일을 하면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하신 것입니다. 사역은 바울이 했지만 실제는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일하지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 시켜서 하는 것. 내 법을 네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고 그런다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주고 생각을 주셔서 자원해서 하는 것. 바울은 그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했네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가 한 몸이 된 것처럼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잖아요. 포도나무의 진액이, 생명의 진액이 올라서 가지로 쫙 올라갈 때 꽃이 피고 열매가 나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진액? 생명의 진액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의 진액이 올립니까? 예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주셔서,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진액이에요. 이걸 따라서 움직이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하나 된 것처럼.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그렇게 끝까지 이 믿는 사람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충성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며 타락하고 본질상 더러운 죄인된 나, 생각이 늘 악하고 품은 의도도 늘 악하고 죄악투성인 나는 예수와 함께 마귀의 종되었던 나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 예수 죽을 때 같이 죽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그 예수님의 생명 속에 그 생명의 씨로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이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임하실 때 내 육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나는 이분이 내 생명과 마음이다. 이분이 이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이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뭡니까? 충성된 삶이에요. 이게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일꾼이에요. 노예는 지휘관의 북소리에 맞춰서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노를 젓는 거예요. 얼마큼 남았어요? 어디로 가요? 묻지 않아요. 바로 일꾼은 그런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도 변절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변하지 않게, 예수와 한 몸 된 우리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사람을 믿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뭡니까? 그 사람의 인품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생명 대신 예수로 산다는 이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일꾼을 쓸 때는 그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인가,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서 걸어가는 거잖아요. 눈길에 앞서서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충성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곧 충성이에요.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자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요? 멀찌감치 따라가잖아요. 그러고 나선 3번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멀찌감치 따라가잖아요. 반면에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끝까지 배신하지 않은 것입니다. 충성은 내가 충성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짝 쫓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면은 충성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멀어지면, 관계가 멀어지면은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의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로 사는 사람은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와도 심지어 순교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평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 다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 때마다 시마다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때마다 시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하나 예수님이 내 생명과 마음이십니다. 주님 갈 바를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짜증나고 염려가 될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순교의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작은 일에 매사에 집에서든 어디서든 작은 일에도 짜증내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순교의 순간에도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작은 일에 짜증을 낼 때도 힘들 때도 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순교의 직면에서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주님을 의식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이미 순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멜로갈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게 뭡니까? 충성이라는 단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는다. 이게 충성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건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죽어라고 주님만 붙잡고 살며 주님만 주목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 모든 상황이 오든 항상 주님만 의식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뭡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주님만 죽어라고 바라보는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12 제자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에다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생님을 돈 받고 팔아버릴까? 여러분 이 정도로 잘못된 생각이라면 갈등이나 고민할 것 없이 당장 그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어떻게 했다고요? 품었다는 거예요. 품었다는 거예요. 품는 순간 품었다는 건 뭐예요? 마귀한테 그 마음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죄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거절하고 물리셔야 하는데 품었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고 그것을 다시 유추해보고 이게 뭐예요? 품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마음을 마귀한테 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아니라면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마음의 왕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은 반드시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가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교묘하게 별의별 생각을 집어넣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알면 기종철풍, 기절초풍할 만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온갖 생각들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모르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시다. 내 마음에 왕이 계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어. 여러분 이 원칙이 분명해야만 마음을 뺏기지 않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아닌 사람은 마귀 유혹 앞에서 그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돈이나 이성 문제, 비윤리적인 문제로 넘어지는 것을 많이 보는데 특별히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실족했어요. 그러므로 진정 내 마음의 왕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시다, 내 마음의 주인이시다, 이걸 간절히 여러분 열망하고 소망해야 돼요. 반면에 예수님이 마음의 왕인 사람은 잠깐 흔들려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곧바로 떨쳐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일기를 쓰는 게 왜 중요해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일기를 쓰는 게 하루를 돌아보잖아요. 오늘 내가 잘못했네, 이거 잘못 살았네, 그러면서 고치잖아요. 매일매일 그렇게 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수도원에 들어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마귀가 시험하는 광야인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왕인 사람이에요. 충성의 열매는 내 노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주님이 맺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내 마음의 왕이신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하고 늘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 우리 정부님이 처음에 은혜를 경험하고 저녁마다 틈만 남아서 예수님, 요즘에는 믿음이 식었는지 잘 나오지도 않아요. 예수님 하면서 늘 마음에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커피를 마시면서도 예수님 드세요, 저도 먹을게요, 대화하면서 이러더니 요즘은 믿음이 식었는지 불도 꺼지고 맨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충성의 열매가 계속해서 내 마음에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왕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늘 그렇게 사는 연습을 할 때 충성의 열매가 익어가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얘기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게 뭡니까?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집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공유하며 섬기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지만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혼자 알고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흥분되는 일이잖아요. 남도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나 혼자 알고 있으면 흥분되잖아요. 근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몇 명 있다면 그들과 나는 뭐가 돼요? 동지가 되는 거예요. 비밀을 공유하는 동지가 되는 거예요. 비밀을 공유한 사람끼리 뭡니까? 만나면 그들만의 기쁨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끼리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뭡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이. 원래는 비밀이 아니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질 않아. 그러니까 비밀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아는 비밀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죄사함과 구원 이 믿음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 기대도 하지 않아요. 별로 감흥이 없어요. 죄사함과 구원에 대해서만 그것만 알지 하나님의 나라에 그에 대한 설렘과 소망과 이 기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짐 신발라 목사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왜 천국을 가려고 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실 그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천국은 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인데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이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왜 천국에 보내시겠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관심과 열정과 사모함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신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집착해 있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기쁨을 얻으려고 이 사람이 무슨 그 사람을 왜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겠어요? 빌립보서 3장 2절은 그래서 뭐라 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에요. 우리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는 그 나라의 시민이에요. 나를 데리러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픽업할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 밤거리에 화려한 네온 사인, 수많은 고급차들, 높은 건물, 부자라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거를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눈이 뜨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이 눈이 뜨여져야 돼. 세상에 아무런 찬란한 것, 높은 빌딩, 고급차, 부자, 부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위기가 오고 심지어 순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런 사람이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진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진짜를 알았기 때문에 이건 가짜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일 때문에 요동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눈뜬 사람은 세상 일 때문에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영화가 있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네, 그런 영화가 있는데 외국 영화인데 정년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고참 형사 버트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는 유능한 것과는 거리가 먼 무사 안일주의, 그리고 월급이나 연금에만 관심이 있는 이제 곧 퇴직을 앞둔 말년 경찰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정기 건강검진 보고서가 다른 사람과 바뀌는 사고가 일어나요. 뒤바뀐 것을 의사는 모르고 이 사람한테 뭘 내요? 시한부 판정을 받아요. 그러자 버트는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한부 판정받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는데.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어떻게 가정도 엉망이고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설상가상으로 이제 퇴직을 눈앞에 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는 고민한 끝에 엄청난 결정을 내립니다. 조금 있으면 퇴직인데 정년으로 퇴직하지 않고 순직을 하면 보상금으로 30만 달러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가족들을 위해서 순직 작전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늘 비겁하고 안일하게 살았던 그가 그때부터 어떻게 용감한 경찰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무릅쓰고 위험한 사건에 물불하지 않고 뛰어드는 그런 버트를 보고 동료들과 경찰서 직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 저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했지? 그런 여러분 수많은 악당들과 막 싸웁니다. 근데 싸우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체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 총에 맞아 죽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용감무쌍하게 막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겠어요. 근데 뭡니까? 죽지 않고 계속 공만 세우는 거예요. 공을 세우고 표창 받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버트가 아니 도대체 왜 안 죽어지는 거야? 왜 죽기가 이렇게 힘들어? 막 투덜거리는 거예요. 가족과의 어느 날은 심지어는 가장 잔인하기로 유명한 이 조폭의 악당 두목에게 제발로 혼자 찾아가요. 근데 악당 두목이나 그 부하들한테 죽는 것이 아니고 악당 두목을 체포해서 데리고 나와요.
물불 안 가리고 목숨을 거니까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의 대화가 거의 없던 그가 아내와 자녀들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아내는 한동안 믿지 못하다가 남편이 진짜 변한 것을 알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병원의 착오로 건강검진 보고서가 바뀌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코믹 영화 같지만은 죽음의 눈이 열린다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교훈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1년의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1년 동안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정말 놀랍게 변화된 삶을 살지 않겠어요?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뜬 사람은 여러분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여러분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내 슬픔을 건넌 다리라는 쓴 크리스티나 노블은 아일랜드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이며 폭군에 가까운 아버지가 일을 하지 않자 동생하고 자기는 어린 나이에 앵벌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머니마저 병으로 죽게 되자 동생과 뿔뿔이 흩어져서 그녀는 수녀원에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 성격은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티나 노블은 17살이 되자 수녀원을 빠져나와서 영국에 나가서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는 당장 잘 곳이 없으니까 동네 학교에서 몰래 밤마다 잠을 자다가 동네 청년들에게 윤관을 당하기도 합니다. 결혼하고 아이들도 태어났지만 모든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노블에게는 결혼도 안식처가 될 수 없어요. 무책임한 남편은 그를 이용해 먹고 그냥 뭐 돈벌이 갖다가 다 낭비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보게 된 이 노블은 자신이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고아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버려진 아이들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1989년 베트남으로 가서 고아들을 하나 둘 돌보게 되면서 나중에 고아들이 많아지자 드디어 의료시설, 쉼터를 마련하고 교육까지 할 수 있는 크리스티나 노블 어린이 재단이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베트남과 몽골의 70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는 그러한 재단이 되는 것입니다. 노블은 자신이 웨스트리스트를 하면서 모은 돈 5파운드까지 훔쳐서 술을 마시던 아버지, 자신을 윤관한 사람들, 결혼 후 자신을 이용하는 남편, 그런 험한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 있었지만은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기막힌 고난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어요. 그 기막힌 현실 속에서 뭘 버리지 않았다고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나중에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나에게 선하신 분이다, 믿는 거예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시는 분이다, 더 크게 성장시킬 것이다, 나를 소망의 삶을 살아내게 하실 것이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와 공산당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잖아요. 북한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지금도 무서운 핍박과 환난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일상 가운데 그런 환난과 탄압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탄압을 경험할 수 있어요. 가족 중에 교회 가는 것을 맹렬히 반대할 수도 있고, 충성스럽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이유로 조롱과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목숨의 위협을 받는 핍박의 상황은 아니지만 순교하는 것 같은 두려움을 우리한테 가져다 줍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때
이따금씩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늘 항상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 만들어내요? 충성스러움의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충성스러운가? 어떤 사람이 작은 충성인가? 어떤 사람이 큰 충성스러움인가? 충성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시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하게 보이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보이고 이따금씩 하나님을 찾는 사람, 아니면 늘 내 안에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어떤 쪽이냐? 이게 충성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명기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이 바이올린이에요. 최근 과학자들이 이 악기가 왜 이렇게 독보적인 소리를 내는지 분석했더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밝혀냈습니다. 이 악기가 만들어진 시기는 유럽에 엄청난 추위가 닥쳤던 소빙하기, 그 시대에 이 악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혹독한 추위 속에서 자란 이 나무들은 성장이 더들고 힘들었지만 대신에 나이테가 매우 촘촘하고 밀도 있고 균형 있게 자란 나무입니다. 이 나무로 악기를 만든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한 나무로 악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현대 기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깊고 탁월한 공명을 내게 된 거랍니다. 여러분, 북한의 형제들 그리고 일상의 탄압을 견디는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영적인 소빙하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은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나이테를 아주 촘촘하게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인 것입니다. 세상 눈에는 당장 성장이 느리고 유능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고백하며 훈련하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아름다운 명기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명기의 소리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진짜 일꾼은 뭡니까? 온실 속에 자란 유능한 나무가 아니라 고난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단단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함께 일해보면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일을 잘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뜨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재능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더디지요, 답답하지요, 일의 수준이 퀄리티가 낮지요. 그래서 짧은 기간을 두고 본다면 유능한 사람의 교회는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길게 보기 시작하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훈련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훈련된 사람. 예수 없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내가 주고 내 안에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훈련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뜨인 사람, 길게 내다보면 훨씬 더 잘 됩니다. 부르기가 훨씬 좋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나중에 보면 일에서도 탁월합니다. 길게 보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인가, 이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점이 인정된다면 집안일을 하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그 사람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그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이미 많은 사람이 그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요동함이 없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면 평소에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훈련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시련도 이겨내는 충성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뛰어난 능력이 아니에요. 많은 어떤 섬김, 수고, 이기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충성입니다. 우리가 겪는 일상의 작은 시험, 남모르는 고난의 골짜기,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사단의 터치 아닙니다. 내면의 영적 라이트를 촘촘하고 단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비록 혹독한 소빙하기를 견딘 나무가 최고의 명기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되었듯이 고난 속에서 주님만 바라본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짜 주님의 일꾼, 명기와 같은, 명기의 그 악기를 그런 것 같은 혹독한 시련을 견디면서 만들어낸 그 바이올린처럼, 여러분, 고난 속에서 주만 바라보는 사람은 진짜 흔들리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명품,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생각은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어지고 내 마음의 보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영원한 비밀을 품은 자답게 이 땅의 일로 요동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능함과 재능을 자랑하기보다 어떤 시련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선하시다, 이 믿음의 비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감정 십자가 앞에 죽어지고 오직 예수만이 내 마음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날마다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마귀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이 땅의 일로 요동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서는 날 죽도록 충성하였으니 생명의 관을 주리라, 칭찬받는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좀 크게,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유능함보다 변하지 않는 믿음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상 속에 끝까지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태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핍박 속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